사도신경 하십니다. 기도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을 대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니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83장입니다. 183장 정합니다. 빈들의 마음 불같이 시든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강으로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강으로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로를 내려 조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으소서. 강으로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강으로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인생의 혹독한 시련, 하나님이 저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정결하게 단련하시는 회복의 과정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해 믿음의 사랑으로 굳건히 서게 하여 주옵소서. 매 순간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생수로 말미암아 해결하게 하시고 풍성한 생명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이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합니다. 예배할 때에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모든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께로 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대한민국을 기억하시고 여러 가지 난제들을 잘 풀 수 있도록 하나님의 지혜를 대통령과 위정자들에게 국무위원들에게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전세계 평화를 더하시고 전쟁은 속히 다 끝나고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와 영광만 임할 수 있도록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 이렇게 놀라운 부흥을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많은 영혼들이 주님의 재단에 와서 예배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베란다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하시고 하나분들을 치료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 저희들 차량으로 또 예물 드리고 있사오니 그 예물 드린 손길에 하나님의 크신 영광과 하나님의 의복이 충만히 임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희들 전도합니다. 전도할 때 열매를 또 결실을 맺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거룩한 영광이 충만히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오늘 저녁으로 모입니다. 모일 때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와 은총이 임하게 하여 주시고 또 저희들이 기도하며 말씀드리며 또 여러 가지 주님을 사랑할 때에 주님께서 함께 하시며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스가랴서 14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 교도하시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습니다. 1절에서 8절까지 말씀. 여호와의 날이 이르리라. 그날에 내 재물이 약탈되어 내 가운데서 나누리라. 내가 이방 나라들과 예루살렘에 싸우게 하리라. 성읍이 함락되며 가옥이 약탈되며 분녀가 열어나가며 성읍 백성이 절반이나 사로잡혀 가려는가. 남은 백성은 성읍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때 여호와께서 나가사 그 이방 나라들을 치시되 이왕의 전쟁 날에 싸움과 같이 하시리라.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곧 동쪽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감람산 그 가운데가 성소로 갈라져 매우 큰 골짜기가 되어서 산 절반은 북으로 절반은 남으로 옮기고 그 산 골짜기는 아셀까지 이를지라. 너희가 그 산골짜기로 도망하되 유다왕 우시야 때의 지진을 피하여 도망하던 같이 하리라.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임하실 것이요 모든 거룩한 자들이 주와 함께 하리라. 그날에는 빛이 없겠고 광명한 것들이 떠날 것이라. 여호와께서 하시는 한 날이 있으니 낮도 아니요 밤도 아니라 어두워 갈 때에 빛이 있으리로다. 그날의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로 흐를 것이라.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러하리라. 아멘. 오늘의 말씀은 여호와의 날에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백성은 절반이나 잡혀갈 것이나 남은 백성은 생존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감람산에서 서시면 한가운데가 갈라져 골짜기가 생길 것이고 그 백성이 그 골짜기로 피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날에는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 동쪽과 서쪽 바다로 나뉘어 흐를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이죠. 시작. 여호와의 날이 이르리라. 그날에 네 재물이 약탈되어 네 가운데서 나누리라. 여호와의 날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개입이 세상의 역사 속에서 나타난 때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예루살렘, 다시 말해 이스라엘을 향한 심판의 날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재물이 약탈당하고 나뉘는 것은 극도의 수치화하며 다시 말해서 완전한 무력화를 상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누리는 모든 것, 다시 말해 재물, 명예, 건강은 영원하지 않으며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것을 영원한 가치로 착각하지 말고 영적인 재물을 쌓는 데 집중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이죠. 시작. 내가 이방 나라들과 예루살렘과 싸우게 하니 성읍이 함락되며 가옥이 약탈되며 부녀가 욕을 당하며 성읍 백성이 절반이나 사로잡혀 가리니 남은 백성은 성읍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직접 모든 이방 나라들을 동원하여 예루살렘을 공격하게 하신다고 말씀하죠. 이는 인류 역사의 종말론적인 전쟁을 묘사하며 예루살렘에 겪을 극심한 고난과 멸망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남은 백성은 성읍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심판 중에도 하나님의 남은 자 언약은 유지가 된다라는 말입니다. 세상의 고난과 역경은 때로 우리의 죄로 인한 징계처럼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심판 중에도 구원의 끈을 놓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붙들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남은 자가 되도록 기도에 힘써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3절이죠.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나가사 그 이방 나라들을 치시되 이왕의 전쟁 날에 싸운 것 같이 하시리라. 예루살렘이 완전히 무너질 위기에 처했을 때 여호와께서 직접 개입하신다는 겁니다. 이왕 전쟁의 날에 싸운 것 같이라고 하는 말씀은 출애굽이나 과거 이스라엘의 전쟁에서 하나님이 초자연적으로 역사하셨던 것처럼 강력한 승리를 가져오실 것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심판은 구원을 위한 사오복이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우리의 삶이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에 놓인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구원할 능력이 있으시다는 겁니다.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세상의 공격 앞에서 우리는 우리의 힘이 아닌 전능하신 하나님의 개입을 간절히 구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4절이죠. 시작. 그날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고 동쪽 감람산에 서신 것이요 감람산은 그 한대가 성도로를 가져와 매우 큰 골짜기가 되어서 산 절반은 북으로 절반은 남으로 옮기고 여호와께서 오시는 현현의 장소가 바로 감람산인 겁니다. 이 산이 갈라지는 것은 초자연적인 지각 변동을 상징하며 심판과 구원의 거대한 역사가 시작됨을 알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 지형 변화는 도피할 길을 만들어주며 백성들이 안전한 곳으로 피하게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할 길을 항상 예비하시는 여호와 일의 하나님이심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 감당하기 어려운 고난이 닥칠 때 우리는 초자연적인 방식으로라도 구원의 통로를 여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영적 피난처인 그리스도 안에 거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5절이죠. 시작. 그 산골짜기는 아셀까지 이를지라 너희가 그 산골짜기로 도망하되 유다왕 시시할 때 지진을 피하여 도망하는 것 같이 하시라.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임하실 것이요 모든 거룩한 자들이 주와 함께하리라.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임하신다라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모든 인류 역사와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서 결정적인 순간에 직접 개입하신다는 선언의 말씀입니다. 임하신다라는 말씀은 단순한 방문이 아니라 메시아적 왕으로서의 영광스러운 현현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그분의 임재는 곧 심판의 완성, 구원의 성취, 그리고 새로운 통치 시대의 시작이라는 것이죠. 또한 이 말씀은 두려움에서의 소망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앞선 예언들이 심판의 무서움을 보여주었다면 주님의 임재는 남은 자들에게 궁극적인 구원과 위로를 가져다주는 소망의 근거라는 것이죠.
모든 거룩한 자가 저와 함께 하리라 라는 말씀에서 모든 거룩한 자라는 말씀의 의미는 두 가지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첫째로 천사들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구약 전통에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현현은 항상 수많은 천군과 함께 했습니다. 이들은 주님의 군대로서 심판과 통치에 동참한다는 것이죠. 둘째로 구원받은 성도들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신약의 관점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어 거룩하게 된 성도들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죽은 성도들과 살아있는 성도들 모두가 부활하여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주님과 함께 지상에 임하여 그분의 통치에 참여할 영광을 예표하고 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본절은 성도들에게 주어질 가장 큰 축복이 무엇인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물질적인 보상이나 지위가 아니라 바로 영광의 왕과 함께 동행하며 그 통치에 참여하는 것임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6절이죠. 시작. 그날에는 지역이고 거룩한 것들이 드러나시리라. 그날의 날씨와 현상은 정상적이지 않다는 것입니다. 빛이 없는 상태는 어두운 심판을 상징하거나 세상에 자연적인 질서가 끝났음을 의미한다는 겁니다. 세상의 모든 인간적인 통치와 질서가 사라지고 하나님의 새로운 질서가 수립될 것임을 예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자랑하는 지식, 과학, 기술과 같은 광명들은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는 그 빛을 잃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잠시 있다 사라질 세상의 빛을 쫓지 말고 영원한 생명의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7절이죠. 시작. 여호와께서 가시는 한 날이 있으리니 낮도 아니요 밤도 아니라 어두워 갈 때에도 빛이 있으리로다. 오직 여호와께서만 아시는 그 종말의 날은 인간의 시간 개념을 초월한다는 것입니다. 어두워갈 때라는 말씀은 절망의 끝, 심판의 절정을 의미하지만 그때 영원한 빛이신 하나님이 임하셔서 새로운 시대를 여신다는 것이죠. 우리는 종말의 시기를 알 수 없으나 그날이 반드시 올 것을 확신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 어두워가는 순간에도 절망하지 않는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가장 절박할 때 참된 위로와 빛을 주시는 분이심을 믿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8절이죠. 시작. 그날의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절반은 여름이로 절반은 서해로 흐를 것이라.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러하리라. 심판과 전쟁 후에 예루살렘은 생명의 근원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생수는 성전에서 흘러나와 죽은 바다, 다시 말해서 동해와 사해까지 소생을 시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러하겠다라고 하는 말씀은 영구적이며 중단 없는 축복, 다시 말해서 영원한 생명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신약적으로 이것은 성령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는 구원을 상징하는 말씀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생수가 솟아나는 통로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세상에 죽어가는 영역, 영적인 메마른 곳에 생명과 소망을 흘려보내는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연단을 잘 통과하시고 빛과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삶에서 누리는 모든 것들은 영원하지 않음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의 주권 아래 머무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개입하여 우리의 삶을 형통과 주님의 은혜 가운데로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영적인 피난처는 오직 예수 안에 있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오늘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무는 귀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모든 삶을 주님께 드립니다. 특별히 우리 삶에 어두워가는 순간에도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고 또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믿고 절망하지 않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